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오늘은 특별한 부활절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배한다고 했을 때에 지금 사회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 걱정이 많은 날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 비난하는 소리들도 많고 걱정하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회적인 간격을 좀 두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하는 것은 이 부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저 특별한 명절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이고 예수 믿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은 우리가 그저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아니고 어려운 때에 부활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감격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만남을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봄나들이 좀 하셨나요? 봄이 만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요 실내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낮에 가면은 사실 이런 때 햇빛 아래 조금만 걸으면 더운 때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매일 춥다 그래. 저도 제 사무실에 난방을 조금 틀었다가 끕니다. 왜? 계속 실내에만 있으니까요 햇볕을 못 봐서 몸이 좀 추워요. 마음도 춥고 개나리가 활짝 폈고요 벚꽃이 활짝 폈다가 오늘 오는데 보니까 이미 지고 있어요. 올해는 벚꽃 가까이서 보기는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진달래가 필 텐데 진달래는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다. 여러분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구나. 출래 불사춘이라고 하는 중국 고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멀리는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 가까운 곳에 가셔서 나뭇가지 하나만 꺾어보십시오. 거기 봄이 와 있습니다. 나무 막 꺾으라는 얘기 아니고 작은 나뭇가지 하나 살짝 꺾어보시면 잘 안 꺾어져요. 이미 그 속에 물기가 쫙 들어가 가지고요 이미 파란 새싹을 내기 시작한 나무는 잘 안 부러져요. 얼마 전만 해도 뚝뚝 부러졌던 나무, 바짝 말라가지고 뚝뚝 부러지는 나무가 이제는 안 부러져요. 봄이 왔습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이 부활을 계시하셨는데 책에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고 봄의 새싹 속에도 부활을 계시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봄이 왔습니다. 부활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 봄에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오정과 손오공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건데 오늘 손오공과 사오정 입사시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손오공하고 사오정이 회사에 면접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들어가서 딱 서가지고는 인사합니다. 15번 손오공입니다. 면접관들이 질문을 해요. 자네는 축구를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그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군가? 예,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환을 좋아합니다. 산업혁명이 언제 일어났지? 예, 18세기입니다. 자네는 UFO의 존재를 믿는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면접을 마치고 오니까 사오장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야, 뭐 물어보대? 손오공이 친절하게 다 가르쳐줬어요.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들어가면 딱 서서 몇 번 누굽니다 인사하고, 축구선수 누구 좋아하느냐 물어보고, 뭐 이게 다 알려줬어요. 사오장이 열심히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앞에 서가지고 사오정이 인사를 합니다. 딱 서서 17번입니다. 근데 이름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당신 이름은 뭐예요? 왜 이름을 말 안 해요? 그랬더니 네,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안정환입니다. 자네 상태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예, 18세기부터 그랬습니다. 자네 혹시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전에 들은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박 장로님이 맨 앞에 앉아 계시는데 10글자로 된 말을 박 장로님에게 전해드리고 저 뒤에 10명 지금 앉아 계시는데 10명까지 한번 전달해보라 그러면 이 10글자 말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시간 있으면 실험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10글자가 20자가 되기도 하고요. 누구누구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러면 저 뒤에 가서 누구누구가 돌아가셨대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분, 말도 따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전해 들은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부활절 끝나고 나면,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많이 걱정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도전적인 질문을 해올 겁니다. 아니, 부활절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있어? 아니, 다른 때는 예배 안 하다가 꼭 부활절이라고 예배해야 돼? 당신 부활을 믿기는 믿어? 이런 때의 말이죠. 부활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틀림없이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어. 그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야. 오늘 그래서 나는 반드시 예배했어야만 했어. 부활절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간절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려고 하는 거야. 하루만 좀 참아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부활을 그저 전해 들은 사람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전해 들은 사람은 아이,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오늘 다 그래서 모이라고 그래서 나도 간 거야. 야, 목사님이 오라고 하는데, 장로님이 오라고 하는데 구역장이 어제 전화해서 오늘 예배한다고 하던데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말이 틀려. 그저 전해 듣기만 하면, 흉내 내려고 해도, 여러분, 사오정이 면접 시험에서 손오공 흉내도 잘 못 내는데, 여기서 말 전하면 이 말 10마디를 잘 못 전하는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렵고도
신기한 사건이, 내가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면, 나에게 살아계신 다시 사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진 적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당당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부활을 여기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이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부활은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4장부터 쭉 이어지는 사건의 연속인데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또 복음을 막 전하니까 제사장들이 불렀습니다. 니들 왜 사기치냐? 예수가 살아났다고 왜 사기치냐? 다시는 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많이 따르니까 제사장들이 겁이 나가지고 감옥에 못 가두고 때리지도 못하고 엄금을 했어요. 너희들 다시는, 겁을 바짝 준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풀어주지만 다시 한번 예수로 얘기하면, 예수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다음번에는 용서가 없을 거다. 겁을 줘서 내보냈어.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 중지를 했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막 모여서 세례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두렵기 시작했어. 야, 우리가 예수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지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다시 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니들 왜 예수 얘기하지 말라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말을 안 듣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나는 말하지 않을 수, 보고 들은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되고, 만난 사람은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만났는데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야, 내 주변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가 나섰어,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냐고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예수쟁이가 됩니다. 전에 들은 사람은 그래, 그런가 보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깊이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 만남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서부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날
10살도 안 된 작은 어린아이가 가게를 막 두드리면서 가게마다 뭘 사러 다녀요. 가게마다 들어가서 이 아이가 물어보는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파시나요? 아니 야 바쁜데 장난하지 말고 가. 야 하나님 파는 데가 어딨어? 너 장난하는 거지 지금? 68군데 가게를 돌아다녔는데 다 대꾸도 안 해주고 미친놈 취급하고 장난치는 애 취급하고 내보내는 거. 69번째 가게 저녁 무렵에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주고 69번째 가게를 들어갔는데 한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를 보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하나님 파시나요? 이 소녀는, 이 어린아이는 또 거기서도 쫓겨날 각오를 하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잠깐 이 아이를 바라보더니 하나님을 왜 살려고 하는데? 69번째 만에 처음으로 자기 말에 답을 해주는 가게 주인을 만나니까 이 아이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저를 어릴 때부터 우리 삼촌이 키워주셨대요. 그런데 그 삼촌이 얼마 전에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제는 네 삼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줄 알고 가게마다 찾아다니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눈에 눈물이 그럼 돈은 얼마나 가지고 있니? 1달러 있어요. 할아버지가 잘됐다. 하나님은 1달러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를 이 아이에게 주었어요. 이거 갖다가 삼촌 마시게 하면 삼촌이 나을 거야. 이 아이가 이거를 쥐고서 막 달려갑니다. 삼촌 이제 삼촌 사셨어. 내가 하나님 사왔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도시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유명한 의사들이 다 그 마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누워있던 그 삼촌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어 달 열심히 의료진들이 다 매달려서 치료를 한 결과 이 삼촌이 드디어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태어나는 날 삼촌이 치료비 정산을 하려고 정산서를 받아들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유명한 의사들 다 불러왔으니 엄청 나왔을 거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엄청난 치료비를 이미 누군가가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자초지종 얘기를 그때서야 들은 삼촌이 아이와 함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알고 봤더니 대재벌인 이 할아버지가 세상 소식도 듣고 무료함도 달래기 위해서 가끔 그 가게 나와서 장사를 하는 척하며 세상 이야기 듣던 거예요. 가게 종업원이 편지를 하나 줍니다. 치료비 이 아이가 다 냈네. 하나님 사느라고 1달러 냈거든. 하나님 사느라고 온 가게를 다 돌아다니던 그 정성이 당신을 살려. 당신을 살린 것은 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정성과 하나님이 살린 것이다. 이렇게 편지가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부활절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부활이 경험되겠어요?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게 되겠어요? 간절히 찾고 찾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 겁쟁이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사는 이 가정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가끔 거기 머무셨거든요. 하루는 예수님에게 급한 연통이 왔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는 불이 나게 달려가셨어야 될 텐데 가지 않으시고 차일피일 미루시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사로가 아프다는데 왜 저렇게 뜸을 들이고 있지? 예수님이 나흘 지나서야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는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 벌써 죽었어. 나흘 전에 우리 오빠 죽었어.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셨어? 우리는 가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날 때,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셨다는 주님, 왜 지금은 내 옆에 안 계셔? 왜 주님 지금 오셔? 그때 좀 오시지. 며칠만 좀 일찍 오시지. 나는 이미 다 망했는데, 나는 이미 다 끝났는데, 내 인생 다 무덤 속에 들어간 것 같이 돼버렸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느냐? 예, 마지막 날에는 살 것을 믿습니다. 아니다, 마지막 날에 살 것도 살지만 지금 내 오라비가 살 것이다. 무덤 문을 열어라. 안 돼요 주님,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가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할 텐데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자기 발로 걸어 나왔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죽음과도 같은 우리 현실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찾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었다 싶은 그때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당한 시간이요,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와는 다른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주님은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언제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상으로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삶의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부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입으로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나에게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 내가 이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 경험되어질 때 나의 것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경험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사우정처럼 대답하는 게 아니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경험한 부활을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주변에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하심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부활의 증인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부활이 경험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를